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복음 되새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CCC 교재, 크루닷컴 책의 두 번째 책이죠. 그래서 삶은 동행으로 힘을 얻는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CCC 교재, 결국은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또 마음속에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계속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들 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너희들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해봐라. 예수님과 동행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따라서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결국 이 CCC 교재의 특징이 무엇인가? 단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그들 삶 가운데 터치하시면서 이끌듯이 이 교재도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씩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담대하게 진리를 따르라 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으로 생활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누룩을 넣으면,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부풀죠.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뭔가 좀 부풀고 멋있는 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냄새난다 라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덤을 만들 때 물론 동굴을 파고 자연 동굴에다가 또 이렇게 넣고 그런 장례법이 있지만 또 그냥 일반 땅에다가, 평평한 땅에다가 묻는 그런 장례도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장례를 하고 회를 칠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해놓지만 그것도 역시 무덤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판판하고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얀 회를 칠했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해놨는데 그 속에는 썩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이게 무덤인지 모르고 풀이 나고 그러니까 밟았어요. 그러면 그 무덤을 밟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무덤인지 모르고 밟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그냥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속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한다는 것이지요. 의로운 척하지만 그들 역시 똑같은 죄인이다. 다른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어도 그 다음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또 사람을 보고 겁을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인생의 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척 하든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아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찮은 참새도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참새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참새는 이렇게 보면 목가적이잖아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뭐 다람쥐도 다니고 그런 것들 보면 야, 얘네들은 참 편안하게 산다. 얘네들은 걱정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죠. 동물의 생계가 험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남들을 보거나 동물을 보거나 자연을 보면 참 평화롭다,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좀 좋아 있어 보이잖아요. 질서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볼 때 정말 바쁘고 정말 혼란스럽고 이거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딱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보살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떻게 우리가 말하지?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말하지? 신앙을 우리가 얘기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말하고 할 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면서 하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참 어린아이 같다. 주님, 저는 주님 따라가는 어린아이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은혜이죠. 이제 2024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면은 저도 이제 사무총회 준비하면서 교회 행사들 한 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참 이것저것 그래도 많이 했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못한 것 안 한 것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삶이에요.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거 내가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그 인생이 우리의 세월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다가 안 된 그 시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그 시간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올렸던 그 시간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짓 없는 삶 또 담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김중건 목사님의 그 책 중에 민족의 예수 혁명론 아주 딱딱한 제목이죠. 그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은 CCC 전 총재시죠.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기르는 선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들어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가 중에 혁명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혁명가다. 혁명이라는 게 뭘 혁명을 빵 일으켜서 사회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게 하는 혁명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인용하면은요. 혁명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양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비약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새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혁명이란 서서히 개혁되고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화산처럼 폭발하고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그래서 예수혁명 운동이 마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사람의 그 마음이 바뀌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혁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4대 절대, 4가지 절대적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절대 신앙, 절대 헌신, 절대 훈련, 절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절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에 미치고 취하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눈을 돌리다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나팔을 크게 강하게 분명히 불어야 합니다. 복음의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분명한 구호를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절대신앙,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분명한 인생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신앙이라는 것은요, 목표가 선명하지 않고 헌신이 철저해진 사람은 인생의 모든 일에 임시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헌신 없이는 안 됩니다. 열심과 충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력을 다 쏟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 따른다고 하는데 헌신 없으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로 절대 훈련입니다. 훈련에는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신앙 안에서 그 벽을 뚫고 나가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은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훈련을 받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을 거절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반항을 합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은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먹는 버릇, 말하는 버릇, 생각하는 버릇을 고치는 것도 모두 훈련에 속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하여 평생 동안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훈련이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성품을 바꾸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절대 행동입니다. 우리는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은 비판적이지만 담당자는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비판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의 재질도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기에 가장 부적절한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전도하려면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마음을 같이 하고 고통을 같이 받아야 합니다. 참 우리에게 도전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제자로 어떻게 살래? 절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바로 절대 행동이죠.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려면, 제자가 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흉내만 내지 말고 분명한 헌신과 순종과 훈련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김중근 목사님의 내용입니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내용을 보시도록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곳간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어떤 부자가 가을에 추수를 해놓고
자기 창고 그득하게 그런 추수한 것들을 쌓아놨습니다. 와, 이제 좀 쓸만한 것들이 이렇게 쌓아놨으니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혼자 축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이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사실 돈이나 재물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립적인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막 부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돈의 가치를 사람의 생명보다 더 높은 데 둡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돈을 아유 뭐 나쁜 죄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사실 틀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욥에게 큰 재산을 주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재산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도 맞긴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물질이 자기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그 영혼을 이제 데려가셨을 때 그는 남은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재산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에 초점을 두면, 우리가 돈에 초점을 두면 항상 염려하고 항상 부족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경계하는 것 두 가지죠. 염려하지 말아라. 또 탐심을 경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뭐 먹지? 이제 다음 달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제가 어쩌다가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후로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아마 미국에 이제 있을 때는 어떤 급박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면 안 된다, 다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지 않은 엄청난 돈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유학생활이 물 건너가는 겁니다. 한국으로 당장 가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운전하는 거 보면은 그 표지판이 있잖아요. 60km로 운전해라, 70km로 운전해라 그러면 그 속도를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60으로 운전해라 하면 55km로 하고요. 70으로 하면은 뭐 60이나 65로 하고요. 절대 닦지 않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국은 딱지값이 비싸거든요. 교통딱지 하나가 뭐 10만 원, 20만 원 하찮은 게. 그런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뭔가 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어쩌다가 꿈을 꾸는데, 뭐 몇 년에 한 번씩 꿈을 꾸는데, 꿈을 꾸면 나 혼자 남겨진 거예요. 뭐 가족도 없고 나 혼자 있고, 야,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 참 힘들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그런 느낌을 가지고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도 뜬금없이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고 나면 개꿈이구나 바로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내 옆에 아무도 없지 않잖아요. 내 옆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교회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닌데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 꿈에서는 왜 이렇게 나 혼자 떨어져서 정말 외롭게 힘들게 그렇게 있는 생각을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빠지면 정말 우울해지고 낙심해진다는 거죠. 염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서 내 시간 또 내 물질을 들여서 또 하나님 일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일에 필요한 것 있으면 그것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갔던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는요, 거기에 정말 헌신된 목자들은 집을 사더라 그런 소문들이 퍼져 있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도 그런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거기서 구역 모임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집도 사게 하시고 더 하는 일들이 잘 되게 인도해 주셔서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곡간을 채워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바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모든 것을 만들어서 내가 일을 하고 그건 아니라 그 너머에 내 힘을 넘어 나를 돌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김중근 목사님 네 가지 절대적인 것이 있었죠. 절대 신앙, 절대 헌신, 절대 훈련, 절대 행동.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철저한 헌신이 있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한 단계 한 단계 헌신하고 나갈 때 정말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시고, 주님 제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 먼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봉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중원 목사님의 그런 글처럼 절대 신앙, 절대 헌신, 절대 훈련, 절대 행동의 신앙을 우리가 같이 배워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며 또 주님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투자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또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믿음으로 따라라 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충성된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